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8월 25일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게 어떤 혼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결혼, 아니면 그냥 단지 자신만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남들 하니까 뭐 하는 이런 결혼의 차원에서의 그런 지침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 문제 안에서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의 문제까지 결혼 문제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또는 뭐 집안과 집안이 좋아서 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보다 좀 더 큰 가치를 향해서 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결혼 문제는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혼 문제는 할 수도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 그냥 또 나의 안에서만 찾는 이유들, 이제 뭐 그것만이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또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바로 그 약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약혼한 경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원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이러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몸이 있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몸을 가지신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형태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즉 아담과 하와의 결합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결혼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결혼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리게도 하셨다. 즉 이렇게 결혼 관계는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단순한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러므로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결정할 때 또 특별히 또 오늘 주고 있는 이제 가르침에서요. 어떤 그 성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자꾸 넘어지거나 또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혼을 한 상태라면 약혼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얘기도 되고 집안 간의 얘기도 이제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떤 이런 그 결혼에 관해서 왜곡된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좀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갈등하느라 자꾸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약혼한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기다림을 하게 만들고 애가 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여자 쪽 이제 가족들이 남자가 약속한 대로 그 혼인을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처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사랑을 이제 느꼈던 데에서 사랑을 느꼈기에 약혼을 했을 테니 그것에 충실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되니까 괜히 엉뚱하게 편협한 생각으로 그렇게 서로 약혼한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 그 가문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면 된다. 지금 그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37절에 관한 문제,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것도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혼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을 정한 경우, 강요도 없고, 또 추측건대 가족이나 친척에 또 강요도 없고, 또 약혼한 또 상대도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이해해주고,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약혼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기쁨이 될 거야 라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의 원리로 삼았던
사람들도 그것을 또 존중해 줄 수 있죠. 또 성적인 욕망도 제어하며 혼자 지내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 또 충분히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 약혼의 문제와 상관없이 혼인하지 또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과부의 결혼에 관한 문제 또 바로 또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워졌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그러나 한정하고 있죠. 39절 후반부의 하반절에 주 안에서만. 이것이 단지 그냥 믿는 남자를 만나서만 결혼해라,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결혼에 관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아유, 그 집은 믿는 집이야. 부모님도 뭐 신실하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직분에 있느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믿는 집이래, 그 집 뭐 3대째 믿는데 4대째 믿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세하게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서로의 목적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해라, 가라. 그러나 이 과부인 여자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까 이 미혼의 남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 말씀 안에서의 교훈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또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면 혼자 있는 것 좋은데, 여기서 저는 자꾸 부득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또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7절에 보면 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부득이한 일.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일은 정말 부득이한 일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일. 여기서 부득이한 일로 완곡하게 이제 또 표현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로 혼인을 약속했을 때 양쪽 가족들도 다 이해를 하고, 뭐 한쪽 가족이 그래도 결혼해야지 하지 않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경우에, 이런 정말 부득이한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것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기에 항상 부득이라는 단서들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 부득이한 일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일을 일부러 만든다. 결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을 일부러 만드는,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득이한 일이 정말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진 부득이한 일이라면,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진 결혼관계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어느 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정신을 차려보니 지난 밤에 어떤 사람들과 뜻하지 않은 또 동침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부득이하게 뭐 아이가 생겨서 등 떠밀려서 결혼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인 문제도, 결혼 관계라는 것도, 아니면 또 독신의 은사라는 것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일부러 만들어진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긴 부득이한 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된 못된 모습들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득이한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러나 이 부득이한 일이, 이 하향 평준화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높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또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관계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혼은, 이 가정은,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혼자 살아가는 이 삶은, 뿐만 아니라 내 직업은, 또 내 삶의 현장은, 내가 오늘 보내는 이 시간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막 마음 싫은데, 때때로 우리를 마음이 싫은데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뭐 그런 경우도 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또 특별히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나중에 먼 훗날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정말 원 없이 기도해보고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답을 얻고 그 얻은 답대로 자유함으로, 주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결혼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족 문제든 어떤 문제든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이 새벽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충만히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좁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 관계나 성적인 문제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왜곡하여 생각하며 또 외면하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충분히 사용하고 충만히 사용하고 기쁨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모든 삶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떻게든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